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교회적으로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탄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가 기독교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한 가지만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어떤 신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믿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둥 중에 어느 하나라도 허물어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진리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격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둥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느냐,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으로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예수님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개념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이 자연의 신비를 속속히 지금 밝혀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논리, 부활이라는 이 진리는 쉽사리 믿기 힘든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정말로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부활이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이 부활이라는 기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품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자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시면 죽은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는 개념도 그와 같이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그런 잡지라든지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9년에 조사를 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 기사를 잘 보면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은요, 조사한 사람들의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또 거기에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에 영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2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약 50%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좀 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확률들이 높았지만 점점 그 조사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 확률이, 그리고 그 퍼센티지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카톨릭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중에 58.1%만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음 후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이 통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왜곡하여 말하고 이해하는 현상,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의심, 그리고 이런 왜곡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너가 정신이 좀 어떻게 됐구나, 미쳤구나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의 머리 안에는,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라는 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미친 사람이 그냥 헛소리하는 거야 라고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바로 서신 것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빈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 오늘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모습, 부활의 현장, 빈 무덤의 현장을 바라보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나는 너무나 슬픈데 오늘 그분의 시신마저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 시신이 도난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지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도 오늘 살아나신 주님을 정말로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했다,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부활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또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갑자기 어떤 해프닝이나 조작극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찍부터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그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작정 속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얘기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내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을 너희가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만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사람도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느냐,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게바를 보고 12제자를 보고 500의 형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동일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들의 변화의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변한 줄 아느냐?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나는 예수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앞장서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어떤 사람보다 앞장서서 지금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달라졌고 내가 변화되었다. 나를 보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말로 단적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또한 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문을 들게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바른 신앙인이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2022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올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다 변화되었습니다.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어들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약하던 사람들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라는 그런 토대,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토대 위에 잘 세워질 때 우리도 어떤 위기와 고통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신앙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왜 그 신앙생활에는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느냐?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겁쟁이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약하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약하고 겁쟁이로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그냥 이론으로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많은 신앙인들 중에 신은 존재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우리는 확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현재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과거에만 멈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책망과 위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좌절하고 그리고 연약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 그 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소식만 듣고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슬픔과 통곡의 인생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없이 울고만 있던 마리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그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렸던 제자들, 이제는 담대한 자들로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늘 회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그 몸을 만지고 그 살과 그 모든 것들을 만졌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확신하는, 믿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도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실까요?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이 부활 예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한다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못 믿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도마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이미 경수가 끝나버린 이 사라, 생산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인간의 가능성에는 완전 제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죽은 태를 열어주셔서 그 죽은 태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죽은 태를 열어주셔서 생명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절대 절망과 그리고 절대 낙심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정신 승리를 날마다 하는 사람? 아니죠. 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달걀을 품었을 때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유정란이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으면 무정란인 것이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누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냐, 누가 진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발휘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살아있어. 너는 가난하잖아,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유한 자야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힘들고 지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유정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 사람들을 나는 원망하거나 나는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요,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의 주제로 결론을 맺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그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로 온갖 협박과 그리고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났다라면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가치가 있는 신앙이다, 그리고 정말로 큰 능력이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은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세상에는 삶의 답을 줄 수 없지만, 오늘 그 세상의 진정한 길, 그리고 세상의 생명, 그리고 세상의 온전한 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부활이 언어의 어떤 철학과 개념과 관념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대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